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을 나눴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삶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양선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양선에 대해서 양선의 의미가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보니까 이것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예, 선하고 착한 행실이고 쉽게 말하면 남에게 베풀어주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 예,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양선은 행입니다. 행인데 그 못된 행위, 악한 행위가 아니고 선하고 착한 행실.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착하고 선한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예,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자선 사업, 예, 자선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또 이렇게 뭐랄까 많이 돕고 가난한 자들 연말 되면 또 그런 거 많죠. 국회의원들 막 라면 몇 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예, 또 쌀 몇 포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또 대문바나짜리 내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양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착한 행실은 착한 행실이고 선한 것은 선한 거죠. 착한 일이지만 그것을 양선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양선은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거예요? 예,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것이, 예,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거. 이게 예, 양선입니다. 근데 교회 다녀도 또 착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녀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다. 자기 의로한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제하면 복 준다 그랬어. 예. 그러니까 똑같이 구제를 해도 내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들이 있죠. 내가 오전에 그 인터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거기서 정말 뭘 느꼈냐면 이분이 40년을 그 단체를 인대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전도를 전한다든가 전도 설교를 하신다든가 선교를 하자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자 세속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교에서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간증과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제가 3번 1박 2일로 캠프를 3번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전하셨어요. 새벽만 빼고. 근데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 그냥 선교 그 자체가 순종이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증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진짜 많아요. 저도 전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처음에. 전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저도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저도 전도 얘기를 하면서 전도자들이 주님을 축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이 뭐 20대 30대 애들이 한참 놀고 싶은데 그 애들이 선교 가고 싶겠냐고. 선교 가면요 진짜 우리나라 선진국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미국 사람들도 한국 가서 놀래요. 화장실 가서. 그렇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고속도로만 가도 그 화장실 가보세요. 음악 나오죠. 뭐 비데도 깔아져 있는 화장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 그런 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정말 그분이 제가 3번 갔는데 똑같은 복장을 입고 나오시는 거야. 똑같은 검정색 그 콤비라던가요? 그거에다가 청바지. 저것밖에 옷이 없나?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검소하고 자기에게는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선교지를 가서 보니까 그 난민들 추운데 텐트 쳐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잖아. 자기 거 뭐 할 수 있겠냐고. 뭐 하나나 정말 아끼고 선교지에 보내고 성경물품 보내고. 그러면서도 내가 참 놀라운 게 이제 어제까지 마지막 이제 마치고 오는데 이분의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내가 선교했더니 이렇게 복을 줬더라 그런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 안에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선교를 이용해서 자기 복 받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선교를 이 아이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그 애들 뭐 놀고 싶은 애기들 젊은 애기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나가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거 제가 본 거예요. 그 애들이 복 받으려고 선교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복 받으려고 전도하고 복 받으려고 선교하면 이거는 기복이 되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이 단체를 성령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 그 외국에 이 비전 스쿨을 하는 나라들이 뭐 수백 개더라고. 수백 개. 각 나라마다 이란, 이라크, 뭐 정말 그 무슬림 지역에 그 지역에 생명 걸고 나가서 복음을 애들이 다 자원해서 나가는 거야. 이건 진짜 성령님이 하셨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분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놀랍게 발견한 게 그거예요.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그분이 그 리더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편하게 먹고 살려면 그거 하겠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원해서 자기 돈 들여서 자비량으로 선교사들도 오면은 여기 강의하러 오거든요. 강의하러 광주 오면 왔다 갔다 차비만 준대요. 뭐 밥은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 그래요. 근데 청소년 캠프에 가면 김밥 준대요. 여성 캠프에 가면 그래도 조금 먹을 게 있대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요. 그러는데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홍보하려고.
그래서 라면 박스 몇 박스 갖다 놓고 모델로 세우는 거야. 다들 와서. 가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내. 그리고 또 막 광고 하려고 막 자기네들 가게 앞에다가 착한 가게 뭐 초록 우산 해가지고 막 다 깍듯이 붙여. 뭔 소리요? 자기 착하다고. 자기네 가게에다가 도와주면 자기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누구 위해서 하느냐면 자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는 착한 일, 마음을 얻고 외식으로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건 다 외식인 겁니다. 양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체면 때문에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저도 그게 알게 모르게 제 깊숙이 들어있는 걸 저도 깨달아요. 은연중에 말 가운데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겁니다. 이게 가슴에서 깨달아진 자들, 그 사랑이 내가 누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저만 그런가? 전혀 그런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 주려고 그분이 죽으셨대요. 그 수치를 당하시고 그 매를 맞고, 이게 심장에서 깨달아집니까? 세상이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선교 나간다 할 때 장로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권사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목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안 말릴까요, 부모들이? 부모들은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꼭 그래야 되겠냐고. 여기서도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해서 출세하라고. 그래서 선교하면 선교비 내주면 될 것 아니냐고. 목사도 그렇게 말해요. 장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권사도 내 새끼 아까워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심장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깨달은 자들, 어떤 누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로마 시대 때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희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데요. 이거 로마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상황을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원형 경기장에 배고픈 사자들 다 풀어놓고 그들 꺼냅니다. 사자가 살점을 뚝뚝 뜯어먹고 가로수에다가 기름 부어서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불 붙여서 가로등으로 썼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다 박탈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그런 시대에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한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지금 감옥 갑니까? 그런 시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저기서 다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메다 굴을 파서 거기서 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왜 그렇게 죽어갈까요? 그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까요? 이게 심장에서 깨달아지고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따라가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죽인다 해도 참수해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왜 참수당하는 자들 많습니다. 이슬람에 있다가 개종하면 그거 발각되면 바로 죽입니다. 집안을 몰살입니다. 잔인하게 죽습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온 가문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얼마나 이란의 복음화율이 최고입니다. 이란의 누구예요? 이스마일의 후예들이에요. 사우디에 메카가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 그 사우디도 지금 엄청난 무슬림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면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개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내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기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생명 걸고 육신은 죽여도 영원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양선도 내가 나 잘 되려고 예수 믿어도 착한 일 하시는 분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자들, 지식으로 그래 이렇게 착한 일 해야 된대, 이렇게 착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불렀대.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주님이 나에게 복 줄 것 같으니까 그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로 한 착한 일들은 마지막 때에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같이 환난 때에 싹 태워져 버린다.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착한 일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 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식으로 한 자들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 그 강도 만났어요. 누군가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서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돼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 자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가르치니까. 알지만 뭔가 일이 바빴겠죠. 마음으로는 어떡해. 안 됐다. 마음은 불쌍한 거 알아요. 해줘야 된다는 거 압니다. 머리로 알아요. 그렇지만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고 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갑니다. 레인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부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레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몸에 어쩔까? 저렇게 놔두면 죽겠다. 근데 내가 갈 길이 바빠. 행동하지 않아요. 그 뒤에 지나가던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라 그럽니다. 상종을 안 씁니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개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주님한테도 개라고 했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 맞지 않냐? 너 미쳤지 않냐? 에이, 미친놈아 한 거예요. 주님한테도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은 견디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게 심장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제사장과 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지 알아요. 저렇게 놔두면 곧 죽겠네. 어쩔까? 근데 내일이 너무 바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 말로만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생각을 하고 알면 뭐합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사장과 레인하고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개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피 흘린 자를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데리고 가기 전에 먼저 응급처치를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또 자기가 갈 길이 있으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좀 돌봐달라.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더 주겠다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은혜 하나 받은 거 말로 아무리 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인입니다. 말은 잘해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삶에서 하나도 변화된 거 없는. 그래서 양선은 마음만이 아닙니다. 행실로 나타낸 겁니다. 자, 행실을 하려면 이 사마리아인에게서 나아간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질이 들어갔죠. 시간이 들어갔죠. 수고가 들어갔죠. 예,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거.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자들, 그 사랑이 내 심장을, 내 마음을 강타했기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내어주신 그 생명, 마땅히 나도 내 생명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게 할 수 있고, 원하시는 곳에 시간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모든 수고와 내 남은 삶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형제를 위해서 너도 생명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자들이 주님의 그 죽어가는 저들, 저 난민들, 저 이슬람 가운데서 태어나면서 그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당신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으로 이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갚을래야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내 생명을 그분한테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내 삶 주님 것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따라가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양선입니다. 디도서에 가면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여기 옆에 보시면 딤몬이라고 챕터가 있죠. 두 번째 챕터 딤. 예, 거기에 보면 히 있죠. 히에서 딱 엎어보세요. 히에서 엎으시면 왼쪽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앞에가 디도서예요. 그래야 찾기가 쉽겠네. 히에서 딱 엎어보세요. 신약성경. 히에서 딱 엎으시면 왼쪽이 빌레몬서 찾으셨어요? 빌레몬서가 한 장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을 딱 뒤로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쪽으로. 그러면 그 앞에가 디도서거든요.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페이지로 찾으세요. 독수입자님 찾으셨어요? 예, 디도서 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너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려고요. 불법에서 죄 가운데서 속량 돈 주고 사신 겁니다. 죄값 갚아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이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선한 일을 함께 있습니다. 거기 뒤에 선한 일을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이 양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시면 양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막 보여주나요? 그게 아니고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요,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행동하세요.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어떡할까? 너무 힘든 것 같아. 즉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근데 즉시 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이유가 나옵니다. 못할 상황이 이제 깨달아져요. 생각이 나요. 아, 이거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 해야 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신 생각,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뒤에
기도할 때 들었던 생각, 그 처음 생각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보통 은혜를 받고 이제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처음 것이 맞아요. 발람이 그 발락이 모압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고 고관들을 많이 보냈어요.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 마라. 그게 맞습니다.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내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애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했잖아요. 가지 말라했잖아요.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발람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네들 잠깐 있어봐. 내가 또 물어볼게. 또 물어본대요. 이미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겁니다. 한 번 하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 가지고 온 물질과 그런 것들이 욕심이 나니까 한 번 가지 말라 했으면 또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데. 근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가지 말라게도 순종을 할 사람 같으면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지 안에 이미 답이 있어. 본인들 안에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말하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응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가지 말라고. 근데 응답 안 했대. 뭐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해. 또 금식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처음에 주셨던 그 감동,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니까 나중에 가라 하니까 또 가잖아요. 이미 탐심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나귀 앞에 천사가 와서 막 쓰잖아요. 발람 앞에.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님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세요? 다 말씀하셨어. 이미 응답하셨다고.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내 기준대로 아니거든.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또 이유가 있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쟤는 안 들어. 냅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와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마음이 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말과 행동이 달라. 중심이 누구예요? 나요. 내가 중심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러고 성령님이 말씀 안 하신대. 아니에요. 분초마다 인치듯이 만물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어떤 분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뭐 안 하신 장로님인가 뭐 기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뭐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시는가 봐. 근데 자기는 그걸 받았대. 그쵸? 그분에게 자기는 분명히 받았대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장로님은 아니라고 그냥 기관 목사를 하든지 해라. 이제 그러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제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리고 목사님, 강도사님이거든요. 강도사님이 그 마음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걸 결정을 하고 순종할 걸 결단을 하시고 기도를 해야 들려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저는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응답이야. 그분에게. 남편의 뜻을 따라라. 아니 제가 영적으로 그 가장인데 왜 남편 뜻을 따라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강사님은 나중에 부부는 한 몸이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설교는 어떻게 할 거냐. 본인이 순종도 안 해놓고. 또 한 분은 인터코 훈련을 다 받았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250에서 한 300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결정을 얼른 못하고 있으시길래 아니야 응답이 안 왔대. 응답을 받아야 간대. 응답이 지금 시작이 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이 목사님 데리다가 지금 이거 훈련 받으라 했겠냐. 돈 28만 원이 적은 돈이냐. 28만 원 줘서 이 훈련을 받으라 할 때는 이미 단기 선교까지 이미 다 응답하신 것이다.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응답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또 응답 받아야 된대.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야 그러니까 너 논이 연불한다고 이리 와서 조까 이것이나 좀 받아라. 돈 내가면서 그걸 하려고 그것까지만 하려고 이 훈련까지만 마치고 단기 선교만 가지 마라 하려고 아무렴은 이걸 보냈겠냐.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저 여러분도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잘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그냥 안 가고 가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세요. 잘 못 알아들으면 밝히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에게는 제가 봤을 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내 말을 뭘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말로 알아듣는 거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김덕성이라는 목사가 와서 뭐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그냥 뭐 어디 갔다 왔다 하면서 피곤해도 안 한가 봐. 오메 저렇게 아직도 쌩쌩하네. 막 그렇게 알아들으면 네, 안 돼. 왜 사람의 말인 거예요. 사람의 말. 그 사람들 웃을 필요가 없어.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나가는 아이를 통해서도 말해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도 말해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뭐한가요? 들을 자세가 없어.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정말 내가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것이 오니 주여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죽은 자들, 내 고집이 내려지고 내 생각이 다 파쇄돼버리고 내가 없는 자들, 그들은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알아요. 오늘 제가 뭔가 새로 오신 분이 오겠네? 제가 알았어요. 근데 여기 오는데 전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모르시는 남자분이 왔다고. 제가 지나가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올라나? 반가운 손님이 올라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만물을 깨어서 보세요. 만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집사를 통해서 일하고요. 목사의 목소리만 가지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쓰세요. 주님에게는 누가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온 천하를 들썩거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바꿔버리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한 자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시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리다. 내가 주님 것이 오니 주여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분초마다 들려요. 말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꿈에서도 막 선몽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깨어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한 자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